샬롬, 안녕하세요. 공동체 성경 읽기 예배 창세기 41장부터 45장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갔죠. 그래서 자기가 나가면 요셉을 불러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시간이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이 잊어서 2년이 갔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마 요셉에게 이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요셉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한 이야기는 없고 2년이 흘렀다 이런 표현만 성경에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느끼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그때 요셉이 어렸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감옥 안에서 또 시간도 보내야 되고 어떤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다리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쉽지 않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오늘 45장까지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하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특별한 가르침과 깨달음이 있어요. 요셉도 변했어요. 나중에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형들도 변했지만 요셉도 변했습니다. 45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41장부터 45장까지 먼저 읽고 드는 생각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임을 보게 됩니다.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민족의 구원과 연결해 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바로가 꿈을 꾸게 됐어요.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해석하게 되는 일들을 이것만 봐도 아무리 바로든 또 바로의 애굽에 있던 어떤 그런 사람들이어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풀 수 있나 그랬더니 누군가가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16절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때 바로 앞에서 요셉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하게 됩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않은 사람만이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분명히 나랑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꿈을 나에게 알려주실 거라는 그 신뢰와 확신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또 요셉은 그 꿈 해석 때문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총리가 됩니다. 죄수 신분 요셉이 바로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고 내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거다 이러고 해석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믿으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 많이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요셉입니다. 17절 이후에 보면 바로가 꿈을 두 가지를 꿨는데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을 요셉에게 다 말을 해주고 난 다음에 굉장히 초조한 상태로 답변을 기다리는 바로에게 요셉은 이 꿈은 두 가지지만 이 두 꿈이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앞으로 기근이 있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이야기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쭉 꿈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땅에 이런 주술가 또는 그런 사람들, 점술가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가 요셉과 대비해서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세우시고 함께 하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꿈을 쭉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세 가지를 시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꿈은 한 가지 의미다. 또 7 암소, 이삭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7이라는 숫자죠. 그래서 이 7은 7년을 가리키는 것, 그다음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심한 흉년이 올 것을 딱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31절 보니까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7년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뒤에 오는 그 흉년이 가뭄이 심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 대비책을 요셉이 지시합니다. 하나님의 그랬더니 이제 바로가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찾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로가. 그러면서 요셉에게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이 애굽 땅에 없다. 그러면서 총리로 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어떻게 바로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올까요?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꿈을 해석한 것이 하나님이 알게 할 것이라는 것 듣고 벌써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멋지죠? 바로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는 바로에게 이제 총리를 앉혀놓고는 자기 인장 반지 끼워주고 세마포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또 술에 태워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요셉에게 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의 입장에서는 그 세상의 권세를 요셉에게 줬지만 하나님의 권세로 요셉이 총리를 하지 바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한 이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뭘까요? 돈이든 권력이든 또는 뭐 인맥이든 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권세를 부립니다. 우리의 권세, 우리 성도의 권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에서 우리는 그들이 휘두르고 그런 권세라면 우리는 섬기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희생하는 그런 권세입니다. 45절 보니까 그가 요셉의 이름을 애굽 이름으로 바꿔줬어요.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그 이름이 좀 그런데 보디베라,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게 되는데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결혼했죠. 두 아들을 낳게 되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근데 이 므낫세라의 뜻과 에브라임의 뜻을 보면 굉장히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 수 있는데 므낫세는 뭐냐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했다. 요셉이 얼마나 고난이 있었어요. 그걸 잊어버리게 했다. 그다음에 에브라임은 번성하게 해주셨다. 이 뜻이에요. 근데 제가 이 므낫세라는 이름 잊어버리게 했다. 요셉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 또 고난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지금의 삶이나 앞으로의 삶이 결정되는데 과거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되고 현재가 불행하다면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므낫세 이름에 담긴 것처럼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나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한다면 아마 재해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에브라임의 뜻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그런 일들이 혹시 있고 상처가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다면 거기에 매여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나는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했다라는 그것. 그 누가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요셉처럼 상처와 고난이 기억이 재해석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2장입니다. 42장은 온 세상에 기근이 이제 온 거예요.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야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먹을 게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야곱도 들었죠.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는데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남겨두고 다른 아들에게 가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와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베냐민을 남겨두고 10아들을 보낸 거에도 굉장히 좀 야곱이 좀 편애를 했잖아요. 이제 요셉은 거기 가 있는 건데 요셉은 지금 죽었는 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없어요. 애굽에 왔는데 요셉이 딱 보니까 형인 걸 알아봤습니다. 근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게 바로 요셉이 예전에 형들에게 팔리기 전에 꾸었던 꿈 있죠. 그 꿈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절했죠. 형들이 와서. 그랬더니 지금 이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와서 형들이 못 알아보고 절을 하게 됩니다. 참 오랜 시간 지났죠. 걸렸습니다. 또 첫 번째 꿈 뭔지 아시죠? 곡식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 주위에 이제 둘러서서 그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거. 이 쭉 그 꿈 이야기가 우리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 꿈을 세월이 흘렀어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그 더디게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대로 이루어지는 걸 요셉은 알았고요. 또 조금 확장해서 해석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말씀대로 되어진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증거가 제일 좋은 증거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모든 말씀도 그대로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표현이요. 성경에 3,000번도 더 넘게 나오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저렇게 약속해 주신 것들이 9,000번도 넘게 나온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제 누명을 씌우고 정탐꾼을 몰아세우는데 요셉이 그러면서도 궁금한 게 아버지가 살아 계신지 또 베냐민에 대한 소식을 궁금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와 막내가 함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이제 형들이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모르고 이제 자기네들이 형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 있구나. 아버지도 살아 있고 베냐민도 살아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그 아우를 데려와서 나에게 증명해 보라고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을 3일간 가두어 둡니다. 이 3일간 가두어 둔 것도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필요했을까? 형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준 것 같아요. 누가 대표로 가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려올 것인지 이거는 누군가가 나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시간도 줬고 또 하나는 자기네들이 잘못했던 일들 또 생각할 수도 있고 뭔가 왜 3일간을 가둬놨는지 가둬놨다가 3일 후에 요셉이 형들에게 새로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애굽 땅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형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애굽의 총리의 입에서 하나님이 언급되었다는 건 형들에게 무언가 희망이 생기죠. 하나님을 아네, 하나님을 믿네 그랬겠죠. 그리고 요셉이 그러고 나서 새로운 명령을 줍니다. 한 사람만 감옥에 남고 나머지는 여기 애굽에 있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가족들을 먹이고 그다음 막내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은 애굽에서 뜻밖의 이런 일들이 막 고통을 겪게 됐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옛날에 우리가 잘못한 자기들로 인해서 비롯된 그 요셉의 고통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못해서 이런 일을 우리가 겪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일과 그때 했던 자기네들의 범죄죠. 그 사이에 어떤 뭔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셉에게 우리가 한 일 때문에 이런 벌을 받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1절인데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지금의 이 어려움들이 전부 하나님의 섭리에 기초한 것임을 그들이 막연히 깨닫게 된 거예요. 이때 제가 드리고 싶은 단어는 해석입니다. 지금 형들이 해석을 그렇게 했죠. 믿음은 해석입니다. 어떻게 어떤 사건을 겪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을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해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반응도 달라지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 말씀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이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이 이루어짐을 보게 되는데 지금 형들은 지금 이 일들을 이게 연결이 되면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을 통과할 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해석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보이시겠어요?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보일까?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루벤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탄식을 딱 들으면서 그 옛날에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루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렇게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 근데 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루벤이 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루벤이 제일 맏형인 건 아시죠? 야곱의 아들 르시레유, 루벤, 시므온, 르시레, 레위, 유다. 그래서 르시레유인데요. 지금 루벤 맏형이 지금 동생들에게 그렇게 핑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말을 듣고 형들인 건 알잖아. 그 형들은 나를 못 알아봐도. 그래서 나가서 울고 다시 들어옵니다. 시므온을 르시니까 두 번째 형이네요. 시므온을 결박합니다. 요셉이. 그래서 시므온을 남겨두고 근데 왜 시므온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시므온을 남겨두고 그다음에 그 형들의 자루에다가 곡식도 채우고 돈도 다시 다 자루에 넣고 가는 동안 먹을 양식도 넣어줘서 보냅니다. 시므온 남겨두고 지금 보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은 떠나요. 근데 조금 가다가 보니까 곡식 자루를 풀었는데 거기에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시므온을 감옥에 놔둔 채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상황에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난 거죠. 어떻게 됐죠? 요셉을 팔고 돈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죠. 지금 시므온을 남겨두고 돈을 갖고 돌아가니까 그때 상황하고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떨었어요. 두려워서 떨었대요. 뭔가 그때의 잘못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건가?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환경과 또 그 벌어지는 일,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끝끝내 신뢰하고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지금 요셉이 팔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을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왔어요. 아버지한테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아버지에게 쭉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네들이 일부 빼놓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그래서 시므온이 옥에 갇혀 있는 걸 말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베냐민을 데려와야 되는 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데려오지 않으면 지금 처형 당할 거라는 이야기도 안 했고, 그다음에 그 자루에서 여관에서 그러니까 숙소에서 돈을 발견한 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나머지 쭉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루 속에 돈이 있는 게 지금 두려운 거예요.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였도다. 이게 뭐죠? 그때 요셉을 잃게 했던 이야기죠.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들 셋 이름을 거론하면서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제안을 했어요. 야곱에게. 그랬더니 르우벤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맙니다. 루벤이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베냐민을 제가 데리고 갔다가 제가 데려올게요. 근데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 내 아들을 죽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야곱이 거절했어요. 베냐민이 더 중요해요. 루벤이나 루벤 아들 손주들보다 지금 베냐민이 더 중요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은 내 아들이라 그러고요. 요셉은 그의 형이라 그러고요. 나머지 아들들은 너희라고 얘기해서 레아가 낳은 아들들과 그다음에 라헬이 낳은 아들을 이렇게 딱 구분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시므온이 지금 거기 있는 시므온이 살아오는 것보다 베냐민을 안 잊어버리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이게 35장에 있었거든요. 요셉이 없어졌을 때 37장이네요. 30장에 나왔었는데 지금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베냐민은 절대 안 된다. 이제는 내가 그때 수올로 내려갔다면 이제 내 흰머리 늙어서도 또 수올로 내려가는 일이다 얘기합니다. 43장입니다. 기근이 더 심해졌어요. 아들들이 다시 애굽으로 이제 애굽에서 갖고 온 곡식 다 먹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아들들을 보냅니다. 가서 곡식 사오라고. 이때 유다가 이제 아버지 앞에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 그 땅에 높은 사람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그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했고, 그러면 우리는 곡식도 가져올 수 없고 시므온도 찾아올 수 없습니다. 유다가 나서게 돼요. 그러면서 베냐민을 데려가게 해달라고 설득을 합니다. 유다가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줘야지만 우리가 다 살 수 있다. 그럴 때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번엔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담보. 내가 거기에 담보로 잡혀 있을 때도 베냐민도 또 시므온도 보내겠다. 이렇게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결국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유향, 향품, 모략 이런 걸 다 짐을 바리바리 잘 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보내놓고 준비를 다 시키고 야곱이 기도합니다. 그때 표현은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다 준비시켜줬고 그 사랑하는 아들도 놔주고 지금 기도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저는 이걸 보면서 야곱의 일생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떻게든지 쥐려고 했어요. 이렇게 악착같이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요셉도 지금 베냐민도 다 이렇게 놓고 있어요. 마지막 쥐고 있던 이 베냐민을 놓게 됩니다.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굉장한 결단이죠. 이제 내 힘으로 안 된다. 이제는 완전히 힘 뺀,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집착이 이제 끝나는 뭐라 그럴까요? 포인트 지점이 왔어요. 그래서 생애 전반적인 특징이 야곱 그러면 집착, 그다음에 소유 이거거든요. 근데 이 집착을 내려놓게 됐어요. 집착했던 걸 내려놓으니까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됐어요. 이제 가면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야곱은 이게 내가 내려놨기 때문에 해결된 거는 아직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이게 영적인 원리 같아요.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것, 잡고 있는 것 무엇인지요. 그게 내려놓으면 문제 해결이 시작됨을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욕심, 그런 모든 것들을 포기했을 때 그 가정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되고 이제 세워지는 일들은 그 이후의 이야기죠. 저 여러분이
혹시 집착하고 있는 것 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이 문제 해결의 시작,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내가 무엇을 잡으려고 하고 내가 평생 무엇을 집착하는지 한번 자신을 점검하는 성경 읽기였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잡았던 걸 놓으니까 하나님을 잡게 된 거예요. 이제야 진짜 하나님을 잡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손을 하나님을 향해서 벌리게 되고 높이 올리게 되죠. 잡았던 손을 이제 하나님을 잡는 멋진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이후에 보니까 이제 요셉 앞에 그들이 형들이 도착했고요. 이제 요셉이 얼마나 흥분하고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다 데리고 와서 이제 먹이고 다 합니다. 그래서 그때 자루에 있었던 돈 때문에 지금 우리 끌려왔나 보다. 이제 형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요. 23절 청지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해줬다고 지금 요셉의 부하가 얘기해 주고 극진한 대접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 노인의 안부를 묻죠. 이제 아버지라 그러면 안 되니까 아버지의 안부를 묻게 되고요. 안녕하시냐? 살아있냐? 질문했을 때 지금 22년 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한 거예요. 횟수를 보면. 그리고 베냐민을 축복합니다.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자기 친동생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그 다음에 너무 감격스럽고 마음이 북받쳐서 혼자 또 방에 들어가서 울고 나오게 됩니다. 44장입니다. 이제 요셉이 약간 꾀를 써서요. 잔을 그 베냐민 자루에다가 돈과 함께 이렇게 넣으라고 이제 명령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아침이 돼서 그들이 이제 다 대접을 받고 이제 곡식을 가지고 가는데 이 자루에 그 은잔이 들어간 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뒤에 청지기가 와서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선을 악으로 갚냐. 그렇게 먹여주고 곡식 다 해서 보냈는데 왜 우리 주인의 잔을 갖고 갔냐. 이 은잔을 갖고 갔냐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보니까 우리 그렇지 않다. 안 가졌다. 형들이 엄청 부인했겠죠. 근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은잔입니다. 또 이상한 예기치 못한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퍼서 형들이 막 옷을 찢고 짐을 나귀에 싣고 다시 형이 있는 요셉 앞으로 오게 됩니다. 요셉을 이렇게 버렸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휙 가버렸죠. 그 형들과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때 같은 형들이면 지금 그냥 가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그걸 대표로 말합니다. 유다가 요셉을 팔아버릴 때는요. 그때 대표로 제일 나쁘게 앞장섰었어요. 그래서 그 조금 이제 비교되는 모습이 나오고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나타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랬어요. 발견되면 노예가 되겠다. 유다가 얘기했는데 진짜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을 꾸몄을까? 요셉이 형들이 진짜 변했는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전처럼 행동할지 아니면 정말 새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런 거절에 대해서 유다가 이제 긴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18절부터 34절까지가 유다가 요셉 앞에서 하는 연설 같은 어떻게 말하면 변론 이야기죠. 근데 이게 굉장히 구약에서 아름다운 연설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이 그 아버지 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가 연결되어 있다. 하나로 묶여 있다. 그래서 우리는 베냐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베냐민만 놓고 갈 뻔했잖아요. 잔이 나왔으니까 얘만 두고 갈 줄 알았는데 형이 예전에 요셉은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엔 다 같이 돌아와서 지금 요셉 앞에 있는 걸 보는 거죠.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아버지에게 재해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노예로 있겠습니다. 얘 보내주세요. 베냐민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큰일 나요. 이렇게 달라진 형의 모습을 보게 되죠. 아버지가 한번 요셉이 없어졌을 때 그 슬픔을 또 경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기로 유다가 결심하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약속을 유다가 아버지에게 하고 왔잖아요. 그걸 보고 요셉이 와, 형들이 진짜 변했구나. 진짜 아버지를 생각하는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베냐민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이 사건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관점에서 지금 형들이 보고 있죠. 우리 아버지 안 돼요. 얘 없으면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옛날의 형들이 아님을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 형들을 시험해 본 것에 통과했습니다. 자, 누가 제일 변했나요? 유다야말로 진짜 변화됐죠. 자신이 희생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유다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실마리가 결국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면서 뭘 볼 수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또 나의 문제보다 이 가족의 또 다른 문제를 보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희생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보자. 진심을 담은 유다의 말이 요셉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요셉이 사람들을 보고 다 너네 저리 가 있어봐. 그리고 형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너무너무 놀라운 순간이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저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막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기절하지 않은 게 다행이죠. 우리가 얼마나 두려웠겠어. 요셉이 자기네들을 보복할 수도 있고. 했더니 보복할 마음이 없다는 걸 어떻게 강조해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여기 보내놓은 거예요. 뭐가 달라요? 해석이 다릅니다. 그렇죠? 형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요셉을 쓰고 있었음을 지금 우리는 알 수 있죠. 근데 이 이야기요, 하나님이 미리 보내놓으셨다가 지금 45장의 7절에도 나오고요, 8절에도 나오고요, 50장 20절에도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보내셨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7절, 8절 여러분 좀 길지만 읽으셔야 돼요. 그때 보니까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대요. 자기를. 지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아버지가 됐다. 이건 뭐냐면 바로에게 뭔가 조언도 하고 바로에게 어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높여줬다. 또 그 온 집의 주, 그 온 집을 주관해서 가게 했고 그다음에 온 땅의 통치자, 총리가 됐죠. 그렇게 나를 했다. 너희들은 팔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7절, 8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가족들 다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고요. 앞으로 흉년이 5년 더 남았다. 7년인 걸 알잖아. 해석을 했어, 꿈을. 그래서 데려오라. 5년 동안 어떻게 버티겠느냐. 이제 이런 의미로 얘기하죠. 그리고 형들과 이제 감동적인 화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울고요. 엄청 울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읽으면서 형들을 끌어안고 울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리고 형들이 울었다는 기록도 없어요. 뭔가 아직도 두렵고 거리감이 있는지 하여튼 성경은 그건 기록하지 않고 있네요. 그래서 바로가 들은 거예요. 요셉의 이제 가족들이 다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아하고 준비시키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요셉을 신뢰했으면. 그래서 요셉을 제외한 모든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갑니다. 있었던 시므온도 이제 다 같이 가서 아버지 모시고 이제 돌아오겠죠. 가서 아버지,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얘기했을 때 요셉이 처음에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그랬더니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이거 타고 아버지 오라 그랬겠죠. 그 수레를 보고 믿고 그다음에 간다는 거죠. 애굽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오래 머물게 됐다가 나중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점점 출애굽기랑 연결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애굽에 가게 된 배경이 지금 창세기 뒷부분에서 이어집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왜 그래요? 요셉은 이미 형들에게 팔렸을 때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 다음에 그걸 인해서 생명을 또는 민족을,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잖아요. 그 예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살아나심, 그것을 믿는 자에게 기쁜 소식이었던 것처럼 지금 요셉이 죽은 줄 알았다가 다시 살아나고 아버지에게 또는 형제들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들만 변화된 게 아니라 요셉도 변화됐죠. 과거에는 막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막 그래서 야곱에게 주의도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꾼 꿈을 막 떠벌리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의 요셉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석도 다르고 용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고난이죠. 고난을 통해서 요셉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바뀌었고 용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도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 안 좋은 것들이 빠져나가고 좀 더 변화와 성숙을 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수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41장부터 45장까지 듣겠습니다. 제 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다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회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애굽 땅에 7회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회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제 42장.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도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니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제 43장.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의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제 44장.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놓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놓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든.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오.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몰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제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도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